여러분, 처음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얻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리아 국경 근처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쪽 출신, 저쪽 출신이 아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인데 살라미, 바볼을 거쳐 브가, 그리고 다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수리아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두 개가 소개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16개의 지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이렇게 특히 티르키의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역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1차 때 갔던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 갈림길에서 처음에는 에베소 지역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3차 때에야 에베소가 중심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 지역은 이 지역으로 소아시아에 해당합니다. 16장 9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드루아 트로이 목마가 있는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지역인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아덴, 아테네, 거기에서 고린도에서는 1년 반 동안 천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갱그레아 항구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에베스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이 갱그레아 항구에서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2023년 1월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오태현 교수님의 유튜브 성아형 TV 성지 좀 아는 형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바울 서신이 주로 2차 선교지에 보낸 것이기에 루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출발입니다.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 백길로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이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분노했으며 회당에서 유대인 등과 더불어 또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토론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에피쿠루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도 논쟁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이 가득합니다. 제우스와 부인 헤라 사이에 많은 아들 신이 있는데
전쟁의 신 아레스도 그중 한 명입니다. 전쟁의 신인 아레스의 언덕이란 지명이 아레오바고인데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발언을 요청받게 되고 이에 답변하는 형태로 연설한 것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아레오바고 설교. 파르테논 신전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돌언덕 현장에서 바울이 설교한 자리란다. 내용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서서 인증샷 남겼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테네 학술은 계단 양쪽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몇백 년 전 위대한 철학가들이 활동했던 아테네가 가졌던 문화적인 도시의 상징성, 이 지역에 바울이 가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 자체로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중요하게 부각된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의 연설, 수사학적 분석합니다. 앞 영상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어떻게 배열할 수 있겠는가? 보통은 서론부, 진술부, 논정부, 결론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서론부, 진술부, 논정부, 결론부. 서론부, 뻔한 이야기는 안 됩니다. 청중이 나머지 이야기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청중과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2절 하반부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 신에 대한 관심이 많다. 칭찬하면서 호의를 끌고 있습니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니 why? 혹시 몰라서 섬기지 못하는 그 신이 노예서 재앙이나 애곤이나 화를 주면 어떡하나 했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쏠깃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들은 알지 못하게 라고 새긴 그런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것을 접촉점으로 하여 바울이 내가 그것을 알게 하겠다. 솔깃 더 듣고 싶다.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한다. 수사학적으로 보면 서론부에서는 그것입니다. 이어서 진술부. 이 진술부는 주제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다. 이방 종교와의 그런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방 종교의 허구성, 신전 개념의 허구성입니다. 그 당시의 이방 종교에는 신전이 있어야 종교가 성립됩니다. 신이 그 속에 모셔진 것입니다.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이 유명하지요. 아테네 수호시 여신 아테나를 모시기 위해 건설되었던 수많은 신들에 대한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지 않습니다. 둘째,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제2개념의 허구성. 고대 종교의 제사의식의 허구성을 폭로합니다. 그들은 제물을 바칩니다. 심지어 인간도 바칩니다. 그래야 신들의 노여움을 풀고 재앙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연현상, 질병, 이런 것들이 신의 노여움으로 보고 괜히 안 바쳤다가 신들의 노여움을 받아 재앙받지나 않을까 했어. 한편으로는 인간적 필요와 욕망의 끝에서 그것들을 빌미로 욕구 충족을 거래하고 마침내 섬김을 강요하는 이교신들의 속성입니다. 이에 맞서 바울은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부족한 게 없어. 인간의 손으로 바치는 제물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 정도는 되어야 참된 신이 아닌가요? 셋째,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제 개념의 허구성입니다. 고대 종교는 사제가 신과 사람 사이를 중재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직접 내려주시기에 사제라는 중재는 필요 없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방 종교의 허구성은 결국 너희들은 헛된 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초월성은 참된 신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진술부에서 올바른 신간을 위한 원칙들에 대해서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정부입니다. 주제를 설득하기 위한 논거로서 4월이 걸린 논정부입니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24절에 우주와 그 안에 만물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바울 내면에서는 세계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요?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된다는 그리스적인 지적 모색과 탐구의 의지를 감안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이번에는 그리스 철학과 문학에 조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말 많고 무지한 이교신 전파 떠돌이가 아니라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에 조예가 있는 지식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 시인이 언급되고 있는데 두 개 구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내용은 그레데인인 에파메니데스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행시의 네 번째 행에서 따온 것이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거룩하고 높으신 이여, 그들이 당신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인 그레데인들이, 그러나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시며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는 당신을 힘입어 우리가 살고 기동하며 당신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까닭입니다. 이어서 28절 후반절에 나오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구절도 서토아 철학에 깊이 영향을 받은 시인인 아라투스의 시 자연현상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 시의 내용은 제우스에 대해 먼저 말할진대 오 사람들아, 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잊지 말자. 사람의 모든 행로와 처처마다 제우스로 충만하고 바다와 항구도 그로 가득하다.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마땅히 제우스와 함께 행해야 하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생인 까닭이라. 그리고 하나님 발견 가능성,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 그의 소생이다, 움직임, 이러한 것들은 서토아 철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청중들과 공감을 확보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친근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기독교적 하나님 이해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
바울 편에서는 야훼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것인데 청중 편에서는 일반 신, 그들의 신 이해가 토착 종교의 신인식이 갖는 한계와 약점을 넘어 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 이르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결론부입니다.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계시 이전의 과거는 무지의 때, 현재는 회개의 때, 미래는 심판의 때. 기독교적 핵심은 예수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레오바고 설교 결론부 기독교 선포 회개와 바른 신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으로부터 참된 신으로 돌아오라. 두 자로 하면 회개. 참된 신을 믿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몰라서 참아주셨지만 이제는 안 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 대상은 청중인 아테네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입니다. 누가의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기저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누가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정경이 TV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에서 소개하였습니다. 회개하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역시 태도의 변화 강조에 변함이 없습니다. 본문 이해의 결과입니다. 첫째, 이방 종교의 허구성을 통하여 기독교의 참된 정체성이 뭔가? 신전, 제물, 사제. 기독교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나 하나님 계시기에 코람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일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셔야 합니다. 둘째, 아테네의 바울은 기독교와 하나님 없는 세상 이방 선교의 주역으로 서 있습니다. 기독교를 전달하려는 초기 교회의 노력을 접하면서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하고자 분투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복음 확장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어떤 인간의 장애물도 복음의 확장을 막지 못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예수 정인의 시대입니다. 이후에야 예수 재림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전체 주제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지어다. 아멘.